여러분, 빅픽처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큰 그림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큰 그림은 우리의 눈으로 다 보일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로 고난이나 역경이 큰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 들어있는 걸 다른 사람들은 한눈에 보기 어려운 큰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빅픽처라고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빅픽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빅픽처에 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계속되는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 팔려서 지금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노예의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최악의 상황에 떨어졌습니다. 요셉의 앞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합니다. 마치 캄캄한 한밤중과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런 삶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절 말씀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손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이 이끌려서 애굽에 내려갔다.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이끌려서 내려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요셉이 보디발의 노예가 된 것이 하나님의 빅픽처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그를 축복하시면서 그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자손의 수가 그렇게 많아져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지요. 요셉은 그 꿈을 형들과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여서 형들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형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이 왜 그 꿈을 굳이 형들에게 말을 해서 더욱 미움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말하지 않고서는 이 요셉이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요셉이 그 꿈을 말함으로 해서 나중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빅픽처 가운데 요셉은 애굽으로 가게 되었고 보디발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 덕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서 마음이 답답하고 또 제대로 되는 일이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성도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기쁨이 있었고 이에 일의 효율이 나타나고 좋은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그러니 주위의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주인 보디발도 이 요셉의 형통을 통해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모든 것을 다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디발의 아내가 젊고 용모가 준수한 요셉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에는 이 주인의 권한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소유였고 재산이었습니다. 이 주인의 명령 한마디에 이 노예의 목숨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그런 유혹을 물리치고 도망치고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째는 자신을 믿고 맡겨준 주인 보디발을 배신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는 그 유혹 자체가 불의한 일이었습니다. 셋째는 무엇보다도 그 일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9절 말씀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참 귀한 일이죠. 하지만 그런 요셉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모함이었고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노예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더 밑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에게는 너무 억울하고 원통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20절 끝부분부터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여러분, 비록 요셉이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고 그런 요셉의 형통을 보고 이번에는 간수장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의 모든 사물을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간 건 역시 하나님의 빅픽처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이 바로의 두 명의 신하를 만나게 되고 그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일로 인해서 바로 앞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빅픽처에 의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79페이지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879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팔린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빅피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간 것도, 요셉의 고난에는 기근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빅피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한 것입니다. 언젠가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일어난 일이 좋은 일이든 또 그렇지 않은 일이든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빅피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빅피처입니다.